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신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서 고통의 때라,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라는 그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 위기에 직면하고 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 이 기후변화로 우리 인간의 사회와 자연환경에 매우 심각한 그런 그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또 가뭄, 폭우, 태풍 등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의 그런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 간에 또 종교 간, 또 인종 간에 이념 간 등 이 다양한 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로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폭력으로 평화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각종 이 질병에 대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많은 인명의 피해와 또 경제적 손실로 사회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으로 우리의 인명이나 또 경제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각종 질병들이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AI라는 그 인공지능, 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가짜 뉴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이버 폭력 등 많은 위기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삶의 안전의 위기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위기로 말미암아 국가도 무너질 수 있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 개인의 삶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가담을 하여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은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대적자들에게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신한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이제 앞장 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위기를 풀어가는 제자들의 방법과 또 위기를 풀어가는 예수님의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위기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보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기가 극복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대제사장의 종 키를 땅에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 참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5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칼로 자기 눈앞에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칼이 칼집에서 뽑히게 되면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칼을 휘둘러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 칼이라는 말은 싸우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래서 이 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하고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칼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과 같은 피를 흘리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은 무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칼은 인간의 권력이나 권세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물질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또 힘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과 같으냐? 자신의 칼을 사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꽂으라는 이 말은 아포스 트레포라는 말로 외면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것으로 여러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칼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건데,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꽂는다는 말은 거부하라 이거지요. 또 거절하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위기 극복과 해결을 위해서 칼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칼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칼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거부하고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망한다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죽고 멸망한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위기 때 칼을 쓰는 것은 순간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칼을 써서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고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은 칼집에 꽂으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칼로 세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는 멸망함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앞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느냐? 칼은 쓰면 쓸수록 내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휘둘러서 자기 앞에 나타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칼을 휘둘러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물질로 인간의 어떤 조건을 앞장세워서 나의 위기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문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위협이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의 방법은 칼을 휘둘러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당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5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군단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당시 최강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그 조직을 보게 되면 대략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운 무리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런데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킬 정도로 능력을 지녔음을 감안할 때 12군단 더 되는 천사는 어떤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천군을 불러다가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 악한 자들이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와봐야 수백 명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수백 명 되는 아무리 힘이 강하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쉽게 그냥 제압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잡혀가야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 있고, 힘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자랑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라는 듯이 아마 힘을 사용해서 아마 제압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야 하는 위기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5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에게 잡혀가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되면 자신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오히려 집중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당하심과 잡히심,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잡히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잡히심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위기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보겠다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과 같이 예수님이 천군을 불러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다면 그 순간은 승리했다는 쾌감은 맛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류 대속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 무산되므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신 이유는 오히려 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으로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예수님이 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위기 극복과 승리와 평안은 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인류 구속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지 내가 그 위기에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겠습니까?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났다고 칼을 휘둘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뛰어난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더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내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 내가 기도하면 그 위기를 누가 싸워줍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와 힘든 것 때 그걸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서 내 위기를 해결하려고 일하신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는 어때요? 생각도 마음도 평강을 얻는 그런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의 위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면 위기로 그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보게 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방법과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계선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씀했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란 날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부르라겠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인 세상의 방법인 칼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면서 맡은 사명에 집중하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위기의 극복의 길을 열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고 삶의 평안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간의 방법, 칼을 휘둘러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현종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잘 치료 회복을 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동화 권사님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간병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